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5장 4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유다 왕과 왕의 어머니부터 그 모든 권자에서 내려오라고 했고요. 유다의 성읍이 포위되고 지도자들이 다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것은 바로 유다가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가 끝나고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 말만 듣고 따르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가르친 것은 유다왕 므낫세가 시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므낫세가 시작한 혼합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공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은 아주 독특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예레미야에게 향한 가뭄에 관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만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확정되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절은 음악에서 짧게 끊어지는 스타카토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운다. 그 문들이 기력을 잃었다. 그들은 땅바닥에 쓰러져 온다. 예루살렘에 울부짖는 소리가 올라온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허리케인이 닥쳐오니까 리포터가 해변으로 나가서 걸프코스트에 나가서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면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으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중계하는 것과 마치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유다가 운다고 했는데 운다는 말은 사랑한 가족을 잃고 죽음을 슬퍼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계속 굶어 죽어가자 슬퍼하고 울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굶어 죽은 자녀들을 품에 안고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문들이 기력을 잃었다는 말은요, 성읍마다 백성들이 기력을 잃었다겠죠. 원어는 문들이 기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문이란 성문인데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성 전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우는데 울다가 지쳐서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력을 잃었다는 것은 울다 지쳤다는 뜻입니다. 셋째, 땅바닥에 쓰러져 온다는 말은 땅바닥에서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울다 지쳐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이제는 땅바닥까지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두워졌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세번역은 탄식이라고 했고 개역은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본래 단어가 가진 의미를 연결하면 훨씬 더 생생하게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죽어서 슬피 울고, 두 번째는 울다 지쳐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해가 지고 땅거미가 어두워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울부짖음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기에 여간에서 가뭄으로 울부짖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까지도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올라온다는 말은요, 소리가 점점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고귀한 왕과 그 신하들과 제사장들까지 예언자들까지 품위를 내던지고 통곡하며 울고 짖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3절은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종들을 보내 물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우물에도 물이 없어서 빈 금만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말은 종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며 머리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주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었겠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머리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4절은 이제 리포터의 카메라는 귀족의 종들에게서 농부들에게도 옮겨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진다는 말은 땅이 마치 대동댕이 쳐진 질그릇과 같이 깨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질그릇을 땅바닥에 내던져서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조각으로 조각조각 깨지죠. 땅이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가뭄에 논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는 말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졌는데 그것을 깨진 질그릇 조각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농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머리를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5절은 들녘에 암사슴도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농작물이 죽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웬만하면 풀은 어딘가 찾으면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들나귀도 아무것도 없는 언덕에서 여우처럼 헐떡인다고 했습니다. 풀이 없어 눈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사람 먹을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들녘의 바위 틈에 나는 작은 풀조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백성들과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는 백성들의 죄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책망받는다는 그림입니다. 이는 죄악의 초기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책망을 하죠.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처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없이 반역했다는 말은 그렇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등지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책망했을 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아버지께 대들고 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를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의 중간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었다는 말은 목표물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 드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상들을 향해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의 문맥을 보면 완전한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함께 두 가지를 섞어서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 같이 군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환난에서 구해주는 전쟁 영웅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 무그러운 행인처럼 그냥 구경만 하시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9절은 8절에 희망의 구원자라는 말을 가지고 말을 바꿔서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도 희망을 잃고 포기한 사람처럼 되셨냐는 뜻입니다. 또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었다는 말도 8절에서 나온 전쟁 영웅이 메시아가 낙심해서 좌절해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보고 이제 하나님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텐트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지휘관으로 그 군대 한가운데 진을 치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르는데 만약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면 주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10절은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걷지 않고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다가 우상도 사랑하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바람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잠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여러 우상들을 찾아 정신없이 정신사납게 멋대로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는 유다가 우상들과 하나님을 섞어놓고 왔다 갔다 하며 믿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는 겁니다. 11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백성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11절은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셨다는 겁니다. 12절은 금식해도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 드려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완전히 삼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근으로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적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근으로 멸망하는 것은 다 죽는 겁니다. 동물들까지. 13절은 예레미야의 탄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반대로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적을 쓰셔서 치실 것이라고 하고 기근으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저 예언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가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백성들이 속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멸하시지만 백성들은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죄가 없으니까 거짓 예언자들만 죽이고 백성들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입니다. 14절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말로 위로와 평화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보낸다, 명한다, 말한다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예언자들은 불러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린 뒤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낸 적도 없고 그보다 더한 게 뭡니까? 그 전의 단계가 명령한 적도 없고 아예 저들과 말을 섞은 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거꾸로 순서를 말함으로써 점점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세 가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환상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 것처럼 속입니다. 둘째는 허황된 점괘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환상, 그 다음에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것,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탐욕을 따라 범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이러한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과 혼합하여 짬뽕 비빔밥을 만들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먼저 전쟁의 칼에 죽게 하고 기근에 굶어 죽게 한다는 겁니다. 16절은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들도 기근과 전쟁에서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고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이니까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도 크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을 들은 백성들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을 들은 사람만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잘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만이라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남편과 아버지를 설득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들만이라도 남편과 아버지를 따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재앙을 쏟아부어서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원어는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에게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받는 것입니다. 14장 17절에서 15장 4절은 혼합주의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은 유다를 처녀딸로 비유하는데 이 처녀딸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참혹하게 얻어맞았다는 말은 질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나 아니면 옥수수를, 마른 옥수수 자루를
손으로 훑어서 옥수수가 다 쏟아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유다가, 처녀로 비유된 유다가 그렇게 옥수수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진다는 겁니다. 젊은 처녀가 참혹하게 짓뭉개져서 관절과 뼈마리들이 다 분리되어 흩어진 채 숨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를 보고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릴 것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눈물인지 예레미야의 눈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역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해서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처녀딸 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약 학자들은 둘로 갈라지는데요. 어느 것이 분명한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의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서를 보면 My eyes가 아니고 Your e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훨씬 전에 번역된 성경이, 그들은 우리보다 원문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Your eye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묘사한 시각을 보면 예레미야가 주어인 것 같습니다. 세번역은 18절에서 내가라는 말로 생략했지만 개역개정은 18절에 내가 들에 나간 즉 했습니다. 원어는 분명히 내가 들녘에 나가보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녘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들녘에 나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처녀딸로 비유된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가서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들녘에는 나가보니까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또 도성에도 들어가 보니까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아직 적들에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 밖에 나가니까 성 둘레가 유다죠. 예루살렘 둘레가. 거기는 다 죽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도 어찌할 줄을 모른 채 온 나라를 헤맬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레미야가 둘러보고 묘사한 말이 틀림없습니다. 19절과 연결해서 읽는다고 해도 18절에서 예레미야가 둘러보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분명합니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시온을 진짜로 토할 것처럼 미워하시냐고 묻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매질하신다면 이렇게 참혹하게 매질하셔서 옥수수가 완전히 알날이 흩어지듯 그렇게 박살나도록 두들겨 패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유다는 마른 옥수수 나달이 옥수수 자루에서 흩어져서 부서지듯 그렇게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기다렸는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상처를 낫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더 무서운 일만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처녀딸로 비유된 시온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치료될 만큼 맞았습니다. 그때라도 멈추고 치료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료될 만큼만 때리신 겁니다. 그런데 낫기도 전에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짓뭉개지고 뼈마디가 분리되어서 마치 옥수수 자루에서 분리돼서 산산이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흩어진 채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20절은 우리의 사악함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사악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애가의 형태입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장송곡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것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돌이키고 살려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레미야만의 혼자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울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노래가 백성들의 노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산산이 부서져 죽어가는 유다를 다시 모아서 부처라도 주셔서 회복시켜줬을 겁니다.
21, 22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21절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박대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멸망시키신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제발 그 언약을 깨주시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수도 없이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입니다. 22절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로 우상의 속성을 말합니다. 거짓 신들은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조차도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옥수수 나달 묻어지듯이 질그릇 깨지듯이 완전히 박살나서 이제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15장 1절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냉정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빈다해도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빈다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고 이 백성들에게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심판은 완전히 결정되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도 그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했을 때 그 백성이 그럼 어디로 가는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연병에 걸려 죽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연병에 걸려 죽어라. 칼에 맞아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칼에 맞아 죽어라. 굶어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잘 연결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적군이 와서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칼에 맞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개들이 죽은 시체들을 뜯어놓습니다. 개들이 죽은 시체들을 자기 주인들을 뜯어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들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들이 먹고 가면은 남은 것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은 개들보다 훨씬 잘 뜯어먹습니다. 날카로운 무리로 찍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그 밖에 짐승들이 와서 하이에나 같은 그런 짐승들이 와서 완전히 남긴 것을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4절에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범죄는 열왕기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과 일용 성신들과 점치는 일들과 온갖 사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혼합해서 비빔밥 짬뽕을 만들어 놓은 주인공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시작해서 이렇게 한 그 시조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므낫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므낫세가 시작한 혼합주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14장 17절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완전히 결정하셨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결정되면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확정지은 죄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섞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를 잘하죠. 만약에 여자가 바람이 나서 아주 떠나버렸다 하면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떠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남편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중심에 두고 겉으로는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막 섞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입니다. 왜 이런 혼합주의가 생기냐면요, 세상 탐욕을 따라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들에게 뜯어먹고 사는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솜사탕 같은 말만 해서 그들이 흘리는 떡고물을 먹고 사는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분명히 들렸기 때문입니다. 못 들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이죠. 그런데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귀를 막고 거부했고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차라리 낫습니다. 완전히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린 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속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종교들과 교묘하게 섞어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선구자가 문하세라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와 오늘날 기독교를 돌아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 기독교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섞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무속신앙에 나타난 신내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비빔밥 짬뽕을 만들어 놓고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귀신론을 가르치는 김기동 목사가 바로 그 혼합주의의 주동자입니다. 귀신론으로. 부흥회 때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성령 체험이라고 속이는 자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였던 신학자인데요. 히말라야 수도원에서 수행하며 불교를 공부하고 이슬람 국가를 떠돌며 이슬람을 배우고 우리의 무속신앙을 따라 길거리에서 초혼제를 합니다. 초혼제는 바로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그 귀신을 달래는 죄입니다. 초혼제를 지냅니다. 누가요?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가요. 기독교를 토착화시켜 변질시켜버린 기독교 지도자들도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대표로 두 사람을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문하사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는 한국의 무속신앙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시작한 번영신학이 똑같은 혼합주의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1947년에 오랄 로버츠가 시작하면서 미국에 확산되어 있고 한국까지 전파된 것이 바로 번영신학. 그래서 무속신학과 합쳐져서 정착된 겁니다. 번영신학은 성령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물질 축복받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호도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한통 속입니다. 제가 1994년에 84년에 부여외산에서 가르친 우리 반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옵니다. 찾아가 봤더니 신내를 받고 꽤 유명한 무당이 되어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도 어린아이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방언하거나 입신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제가 기적이나 방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이 방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귀신의 능력이 명백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자신도 어쩌면 어떤 형태로든지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탐욕 따라 성경 인용하며 하나님을 포장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이라고 자신들을 위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말씀 중심으로 몸부림치며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혼합주의에 속아 멸망하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